5장 1절에서부터 6절 보겠습니다. 세속적 교만을 경고하는 건데, 세속적인 것은 이제 부한 자들일 경우에는 재물이죠. 재물이고 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고, 그걸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부를 누리던 자들을 돌 하나 돈 내지 않고 처참하게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희낙락하지 말고 울고 통곡하라. 너희에게 임할 고생은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말세라는 말은 다 끝장나는 판에 그 쌓아놓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네들의 낙인 줄 알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울고 통곡하라는 말씀 아까도 나왔고, 그 다음에 좀 먹은 옷이라든지 녹슬은 금은, 그 다음에 살을 먹는다. 이것은 바로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그 다음에 병들고, 그 다음에 아까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 부한 자들이 이제 외면하고 자기네들의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하겠죠. 4절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자의 소리가 만군의, 여기도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느니라. 만군은 그 전쟁과 관련해서 세상의 악들을 물리치는 것과 관련된 용어가 만군이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게 이제 가장 많은 하나님의 호칭이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군의 주는 또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모든 세상의 그 참혹한 일들을 주관해 가시는 바로 그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귀에 들렸다라는 말씀은 아까 임박한 고생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부자들은 그것을 자기네들의 그 안식처로 삼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그 출처는 어디라고 얘기를 해요?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신 거죠. 그러니까 탈취와 강탈로 만들어진 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실 때 그 성전 세를 받으면서 부를 축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질타하시고 그것을 진노하신 적이 있었죠. 그 일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흩어져 있는 교회, 그 디아스포라에서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스, 그러니까 불법이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아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바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질타하고 있습니다. 우는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무엇으로? 품꾼에게 주지 한 삭슬 가지고 연락하여, 여기 보시면 무슨 날에? 도살의 날에, 도살은 이 짐승들에게 쓰는 거죠.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도살의 날이 아까 1절에 있었던 너희에게 임할 고생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살찌게 하였도다. 자신들이 이제 도살당하는, 짐승처럼 도살당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그 도살을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놓은 교회에 대해서 저지른 이 일들을 누가 먼저 했죠? 바로 이 자들이 먼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누구를 죽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인 일이죠. 그의 사도들을 죽이는 일이고요. 그게 6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요. 품꾼의 싹을 갈취해서 자기가 부를 축적하고 자기의 어떤 향락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질타를 외면하고 성전세를 계속 받아서 자기네들의 지위를 유지했던 것하고 같아요. 아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자기네들이 종교적 권세를 쥐고 부를 모으는 거나 어떤 성도가 부한 성도가 성도들을 돕기는커녕 그를 이용해서 자기의 육신을 채우는 거나 교회의 어떤 성도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나 똑같이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세속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일이 출발된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일이에요. 그 일의 연장이 바로 교회와 성도를 누구 정욕에 쓰려고 자기 정욕에 쓰려고 쓰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진실인 겁니다. 이번에 우리 집안이 모였는데 우리 두 분 장로님들한테 제 기억에는 그래도 그 수십 년 동안 교회 그 두 분 다 재정을 보셨거든요. 시골에서 이런 기억들이 있고 그 재정이 뭐 이렇게 부족하면 또 본인들 돈 내서 이렇게 메우는 거 제가 고등학교 때 봤거든요. 그런 삶이 교회 생활에 큰 자극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예. 그런 생각이 요즘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세속주의를 벗어나게 하는 세속적인 어떤 그런 것과 타협하지 않고 그 교회 생활을 한 본을 후배들이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귀한 자산이에요. 굉장히 귀한 자산이에요. 예. 자, 계속 볼까요? 그래서 6절입니다. 너희가 볼까요? 너희가라는 말은 누구예요? 앞에 연결시키면 뺏은 삭을 사치하고 연락하면서 도살의 날을 기다리는 너희는 이미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옳은 자를 뭐하였다? 정죄하였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삭을 갈취하는 것하고 그리스도를 죽인 일이 떨어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일이 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을 아니면 지체를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죽여서 자기네들의 부를 계속 축적하고자 하는 것하고 무관한 게 아니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너희가 그렇게 살찌운 너희가 이미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뭐 하였다? 죽였도다. 아까 살인 나왔었죠. 죽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교회와 성도를 자기 욕심으로 하는 행위를 세속주의라고 부르는데 세속주의가 지나면 고린도 전후서 요한 1, 2, 3서 가면 그를 뭐라 불러요? 적그리스도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주의자와 적그리스도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세속주의자는 될지언정 나는 적그리스도자는 안 될 거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속에 다 드러나 있게 돼요. 그래서 참 이 교회를 두고 눈물 흘리는 우리 동역자들이나 선후배들을 시골에서부터 많이 봐왔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이 말씀, 이 기록한 이 말씀 아니면은 그분들이 위로받을 때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진짜.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에서 기록해놓고 신문으로 알려주고 말씀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야고보서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동참한 그 행위들을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만 함께 하고자 하는 진짜 형제와 자매로 함께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인 거죠. 그게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것과 가장 가까이 있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을 참게 얘기해도 유대인들은 다 알까요, 모를까요?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안 해도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누구 사건이라는 게 분명할까요?
그리스도 사건인 게 분명하죠. 이방인들은 떨어져 있으니까 이 사건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죽이고 했는데 지금은 한마디만 딱 얘기해도 이 사건이 누구를 죽인 사건이다? 예, 그리스도를 죽인 사건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뭐 강하잖아요. 옳은 자가 아니라고 죄인이라고 죽여라라고 해서 정죄했고 또 뭐 했고 죽였고 그런데 그는 여기가 중요해요. 너희에게 뭐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세속적 행위에 배격하는 구체적 모습이 뭐예요? 악의 세력을 아까 나왔던 말씀 쓰는 겁니다. 만일 여호와의 뜻이라면 나왔었죠. 여호와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악의 세력이 나한테 가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정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뭐 하지 않는 거? 대항하지 아니하는. 이때 대항은 물리적 폭력이나 어떤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맞서거나 같이 고소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시련의 인내를 견디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어디에서부터 나왔었죠? 의의 열매, 성결에서부터, 그죠? 성결에서부터 화평으로, 화평에서 경건으로, 경건이 아니었어요. 화평으로, 그 다음에 온유로, 그 다음에 긍휼로, 그죠? 그렇게 가는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본을 받은 거예요. 그 표현이 뭐냐 하면 그렇게 도살하는 너희들에게, 정죄를 하고 죽이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는 뭐하지 않았다? 대항하지 않았다. 그럼 이때 대항하지 않은 것이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가 뭐하니까 충만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고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어디 행위에 동조할 수밖에 없어요? 세속적인 행위에 동조할 수밖에 없고 유대인들의 이런 행위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진 자는 가진 자들대로 더 싹쓸 갈취해서 유지하려고 할 거고 못 가진 자, 낮은 자, 가난한 자들은 그걸 가지지 못해서 뭐 하게 돼? 울분이 차고 대항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미 이것도 앞에 나왔어요. 부한 자는 자기의 가난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는 자기의 무엇을? 부함을 자랑하다. 그럼 이때 부함은 어디서 오는 지혜를 말해요? 하늘에서 오는 지혜죠. 그리고 어떻게 하지 않은 누구를 대항하지 않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럼 이걸 사도 야고보가 당신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명령으로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촉구한다, 알려준다 이 말이 성경 개론 뒷부분에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알려줌, 전달해줌, 촉구함, 간구함, 하라고 명령함 이런 거 거의 없어요. 명령함 이렇게 서술어를 이 저자는 쓰고 있질 않아요. 쓸 수가 없죠. 그거는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걸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결론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잃고 성도로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부터 뒷부분에 개인적인 편지 형식을 띠고 있는 이 본문에 대해서 독일의 특히 18, 19, 지금 20세기 신학자들까지 신이 죽었다고 하는 그 문화가 형성되는 독일에서는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이 사도들의 이 꼼짝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인간에게 어떤 자유도 허락하지 않는 이것을 아주 증오하고 아주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니체 얘기예요, 이건 사실. 아주 바울은 너무너무 사악한 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7장 로마서 7장 25절처럼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뭐 내 속에는 뭐 할 수 있고 뭐 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해놨다는 거죠. 지금 이 야고보만 하더라도 뭔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혀를 내가 통제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혀까지 마음대로 못 놀리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어떤 평가를 하냐면 예수는 자유롭게 해놨는데 그 제자들이 나타나서 다시 뭐예요? 구약의 율법보다 더 사악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듣고 얼마나 대학 때 좋았는지. 왜? 뭘 안 읽어도 되니까. 뭘 안 봐도 되니까. 그리고 아침마다 제가 고신교단에서 하는 선교단체가 있었거든요. 아침마다 나가서 경건했단 말이에요. quiet time, 큐티. 뭐도 안 봐도 되고 어디 안 나가도 돼요. 성경도 안 봐도 되고 또 큐티도 안 해도 되고 아침에 바쁜 데 가서 또 조장도 안 해도 되니까 됐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뭐 엉망진창이 되었던 학교 생활이 있었죠.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어떤 친구가 야, 성경도 모르는데 뭘 그렇게 나대냐. 성경부터 봐라. 성경 뭐 보면 아냐? 그 다 그렇게 조작된 거고. 저희 학교가 그때 신학교가 있었거든요. 신학과 학생들이 철학과랑 수업을 같이 했어요. 우리는 50명인데 거기는 학생들이 2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수들이 대부분 독일에서 공부하고 왔던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 자유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본문 비평가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었던 내용을 계시의 말씀으로 보질 않고 누가 기록한 걸로? 야고보라는 사람이 기록한 거.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거. 그러니까 이제 떼는 거죠. 요한 신학, 바울 신학, 뭐 누구 신학, 누구 신학.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걸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 공감하시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라면 그는 오직 누구의 뜻을 누가 주셔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뜻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가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지혜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인간의 행위도 인간이 할 수 없도록 예수의 제자들은 바로 이 글을 조작해버렸다. 따라서 이것은 읽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예수가 자유롭게 해놓고 예수가 죽으면서 인류에게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동등하게 살아가도록 했던 바로 그 평등과 그 자유의 정신을 오히려 이 신약 성경으로 왜곡한 것이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예수가 오지도 않았는데 온다고 꾸며낸 계시록까지 하면서 아주 쓸데없는 종말론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을 피폐시키게 만들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결론입니다. 성경에 대한 성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밀하게 말씀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이제 목사님들, 저자인 우리 원로 목사님들 염려하지만은 대학 갔을 때 이런 교양 과목 또 이런 또 인문학 한 사람들 특히 인문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이런 수업 한두 강적 들으면 그냥 그날로 이제 끝이 난다는 게 바로 목사님의 우려이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 학교가 초, 중, 고 대학생들까지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 같이 연구하면서 공부하게 하는 게 그야말로 귀하죠. 그러면 좀 곁길로 갔는데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옳은 장자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런데 그는 사랑하는 자들아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가요.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가 5장 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타나는 자, 보세요. 바로 연결이 돼요.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안 보면은 연결이 안 돼요.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걸 빼고요. 옳은 자를 정죄하였고 죽였다. 따라서 그 자들은 사악한 자다. 너네들은 반드시 도살의 날이 도래해서 다 끝장을 내야 된다. 이렇게 끝나는 거 하고 그러나 그는 그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부한 너희들 권력을 가진 너희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고 하면서 수신자가 악한 자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넘어감으로 5장 7절부터 제목이 무슨 생활의 공고예요? 그럼 이때 예배 생활은 꼭 누가 들어와야 돼요? 대항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와야죠. 그러면 1장에서 얘기했던 대로 믿음의 시련의 인내라는 것하고 1장하고 어떻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짧게 보시더라도 그 해당되는 본문의 앞뒤에 나오는 개념들을 꼭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라고 충분히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예배 생활의 권고, 믿음의 행위를 먼저 권고합니다. 그럼 이 믿음의 행위는 당장 딱 보세요. 이거 히브리서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3장 내용에 영문 밖에서 자신을 버리시고 그 영문 밖에서 버리신 거하고 아까 그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연구들이 앞으로 이제 꼼꼼하게 성경 전체에 무엇인가 지금 주제가 40개가 나왔지만은 앞으로 뭐 수백 개가 나오면서 개념 하나를 연구하더라도 이게 전부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으로 연결되는 그런 연구가 좀 풍성해지길 바라는 겁니다. 자, 예배 생활의 권고, 아까 우리 의의 열매도 생각하시고 그 의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경우에 뭐 하지 아니하였다?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대항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또 뭐하고 관계되죠? 시기와 다툼을 벌이지 않았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거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진 거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에 더 몰두해요? 여호와의 뜻에만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를 안 놀리게 돼요? 혀를 안 놀리게 돼요. 누구 중심으로 안 놀려요? 내 중심으로. 여러분 이게 어디 논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잠언의 논리예요. 잠언 전체의 논리예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지혜예요. 지혜입니다. 어디에 있는 누구의 뜻?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뜻. 그 뜻에 따라서 창조부터 심판까지 다 하세요. 그걸 아는 게 뭐예요?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도 지으셨고 마지막에 가면 선과 악도 뭐 하세요? 심판하세요. 그걸 아는 걸 뭐냐면 총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의 바탕을 둔 뭐가 일어나게 돼요? 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식인데 지식은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게 잡혀갔어요. 그리고 물어요. 헤롯이 야, 진리가 뭐냐? 야, 너가 그리스도면 이 상황을 너가 뭐면 해라. 그때 그리스도가 내가 많은 사단들을 동원해서 내가 못할 줄 아느냐. 하지만 이렇게 되면 누구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빨리 너희를 해라. 빨리 너희를 해라. 그러면 자기를 죽이라는 말씀인데 그 순간 주어진 상황에서 단 한마디. 이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빨리 너 할 일 해라. 그게 바로 뭐 지식이에요. 그 순간에 주는 지식이에요. 그러면 그 올바른 지식을 하나님으로 받게 되니까 주어진 상황을 탓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여호와 정하신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로 받아들이게 될까요? 받아들이게 되죠. 받아들이게 되면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게 돼요. 그게 근신이에요. 이 잠언에 다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들어와서 뭘 하게 해요? 근신하게 해요. 자, 근신하게 하고 잠언이 어떻게 끝나느냐? 아굴의 그 어미의 지혜로움 이렇게 끝나거든요. 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 근원이 되는. 자, 그러면 거기에서 근신하게 되면서 풀이 죽고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루신 여호와만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게 돼요? 찬양이 일어나게 돼요. 근신과 인내와 찬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을 볼 때 창세전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그 다음에 삼가하게 되는 근신과 오히려 이게 바뀌면서 인내로 갑니다. 인내로 가게 되고 뭐 하게 돼요? 그 다음 찬양하게 돼요. 인내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내용의 증거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똑같이 멸망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유지하는 곳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디예요? 남유다죠. 그럼 그 여호와의 이름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창세 전부터 계셨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돼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과 인내와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남쪽 유다가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 했어요? 아니면 바벨론에 끌어갔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약속한 대로 돌아와서 찬양하게 하신 거예요. 찬양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 창세전에 정하신 지혜에 따라서 마지막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것은 이 나라가 누구 때문에 망했다는 걸 돌아와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혀를 함부로 못 놀리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 일은 70년 동안 누가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그 예레미야도 약속을 해주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이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돌아와서 성전 지으면서는 누가 잘한다 못한다. 누구 덕분이다. 에스라 덕분이다. 느헤미야 덕분이다. 돌아온 유대인들 덕분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오직 누구만 찬양하게 해요? 여호와만. 그러면 인내를 누가 하게 하십니까? 여호와가 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아까 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탕으로 유대인들이 이 신앙교육을 받은 거라고 본다면은 아까 그가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는 것 속에는
남유다의 멸망에서부터 돌아와서 뭐가 회복되는, 성전이 회복되는. 그래서 혀로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같이 촉구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믿을 자 믿지 못하게 하고, 함께 하는 자는 함께 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돼?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걸 자꾸 강조드리잖아요. 어느 한 가정교회에 진리의 말씀을 다 들으면 너무 좋죠. 하지만 한 분이라도 존재하는 것과 전혀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원로인 저자가 자주 말씀하시는 아무도 안 해도 혼자라 한다라는 말씀을, 내 혼자의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논리적으로 모순인 거죠. 나 혼자라도, 더 정확히 말하면 나 혼자라도 하게 하신다.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다 배신하고 다 떠났는데 죽으면서도 자기 이 형제들을 뭐 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잖아요. 스데반의 기도로 말하면은 저들이 뭐 한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는 그 사건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한쪽에 달려있던 강도에게. 낙원에 같이 가자. 아이, 제 같은 강도, 뭐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너와 함께 낙원에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자, 그래서 5장 7절 무슨 행위를 얘기한다? 믿으면 예배 생활. 바로 연결이 됩니다. 5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빨리 오시면 좋은데 빨리 오시지도 않고 주의 강림 때까지 뭐 한다? 길이 참는다. 이거 좀 서운하지요. 이래 말씀하시는 건. 예. 시간관념은 하나님의 뜻이 믿어지지 않으면 인간이 못 견딥니다. 우리 뭐 늘 말씀드리지만 광야 11기를 몇 년으로? 40년으로. 데려다 놓고 왕 줄 때까지는 몇 년? 400년. 그리고 잘 가다 나라 망하게 하고 또 몇 년? 70년. 그러면 전체 2000년 교회사라고 대한민국 교회까지 놓고 여러분들과 제 신앙생활을 넣었을 때 그 2000년을 두고 짧다 길다 이런 평가를 못 하겠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은 천적으로 하나님이 정한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 과정마다 생기는 인내와 근신은 누구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니까요. 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녀임을 깨닫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그럼 반드시 뭐 하신다? 다시 오신다는 거죠. 회복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오셔야 돼요. 이 육을 통해서 이렇게 고생을 시켜놨는데 이걸 육의 몸으로 와서 다시 수습해 주셔야지. 인간적인 얘기가 되는지 몰라도 구체적인 증거로 확증해 주셔야죠. 왜? 이름이 여호와시니까.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거 이렇게만 기록해 놓고 이거 어느 건 이루어지고 어느 건 안 이루어지고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이런 걸 해주셔야 되죠. 인간적인 좀 표현입니다만. 이 확증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 1장에 시작할 때 믿음의 시련의 인내를 깊이 받아들여라,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앞부분에 나왔던 겁니다. 여기도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연 만물의 비유를 들고 있고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럼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는 뭐 항하지 않았다?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직결되는 거죠. 이거 빼고 이거 보면 또 우리에게 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조금 전에 나왔는데 무슨 일을 당하는 일을 전제로 해야 돼요? 예루살렘 멸망 중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멸망 중에서도 지금도 이 글을 유대인들은 보고 있으니까요. 그 당시에도 봤을 것이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너희도라는 말 아까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것은 약속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으므로 너희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주의 강림이 뭐 하니까?
가까우기 때문이라. 가까이 온다는 말은 여러분 무시제예요. 언제 온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신다는 거고요. 지금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있는 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대항하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와, 저분 저런데 어떻게 저걸 참지? 그게 뭐의 증거냐면 대항하지 않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뜻을 받아들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집사님 그 상황이 그렇게 어떻게 참으셨어요? 제가 우리 참 이런 말 올해 들어 작년 들어 꽤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런저런 분 만나면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참으셨어요? 하나님 참게 하셨죠. 예, 참 그 말씀은 맞는데 저 같으면 못 견딜 것 같은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 드리려고 해요. 주의 강림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은 부활하셨다는 말은 대항하지 않고 죽어도 그 몸이 죽는 거다, 죽지 않는 것이다. 죽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인 영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겪고 있는 이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러면 생명이 주관한다는 말은 부활하시고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뭐 하는 거? 오시는 걸 뭐라 불러요? 강림이라고 하죠. 그러면 주의 강림,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깝다라는 말은 현재 성도들이 육의 몸으로 대항하지 않고 견디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과 부활하신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하고 어떤 거예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장로님, 권사님 그걸 견디셨어요? 라는 말은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과거에 대항하지 않고 죽으셨지만 뭐 하신 분? 부활하신 분. 그리고 장차 현재 이 성도들이 당하는 육의 고난을 영광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확증해 주실, 앞으로 뭐 하실 분? 오실 분, 강림하실 분. 그러니까 초림 때 부활하신 분, 재림 때 오셔서 육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걸 확증해 주실 분.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누가 가깝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하는 신학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런 믿음을 줘서 견디게 했다면 이것은 앞으로 와서 확증해 주실 것만 아니라 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뭐하게 하신, 부활하게 하신, 대적자들을 통해서 죽었지만은 죽지 않고 뭐하게 하셨어요? 부활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가깝다라는 말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확증을 해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미 언제 확증해 주셨고 2000년 전에 확증해 줬고 창세 전에 확정한 건 아까 나왔던 말씀이죠.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이제 시간세계에서 확증해 준 거고. 그 다음에 가깝다라는 것을 시간적이라기보다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아셨죠?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있는 거죠. 뭐와 뭐가 드러난다? 대항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대항하지 않고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과 그 육의 몸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는 통치자이다. 영원한 생명이 통치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뭐하고 관계된다? 강림하고 관계된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인 강림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성도들이 견디는 믿음의 시련이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저분 참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지라고 보는 것하고 이 말씀을 무시하고 하는 것하고는 심적 상태가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선배들이 보시고 후배들을 챙기는 것하고요. 그 말씀 없이 그냥 오래된 후배가 교회 일에 함께 하는 것하고도 천지차입니다. 엄청 차이가 나죠. 이건 차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저자인 원로한테 제가 오래전에 질문을 했어요. 그 농촌운동 하시다가 뭘 그렇게 성경 공부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했다니까 문제가 뭐냐면 의지는 살아나고 어떻게 하면 이걸 계몽해서 사람들에게 이 무식한 이 민중들을 깨우느냐라는 거는 방법론은 터득이 되는데 해나가는 내 동력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쉽게 말하면 대의 명분이 뭐냐? 도대체 너 왜 하느냐?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왜 그럼 주의 일이냐? 이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몸으로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데 거기에 이제 공허감이 몰려오는 거죠. 말로는 누구의 일이라고 하는데 주의 일이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동역자협회 어떤 교회에 오시는 분들한테 처음 권하는 일이 뭐 하려고 하면 하지 마시고 뭐부터 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권하는 이유가 당연한 거예요. 우리 선배들한테 얘기하지만 지방에 있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다니던 강의하던 학교에 학생들이 막 많게는 한 40-5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사님이 동생 같으니까 야 뭐 하고 주일날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사이사이 시간 쉬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 불러서 막 시키고 하는데 제가 좀 짜증을 냈죠. 집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아예 다 친해지고 뭐 하는데 어떠냐고. 그래도 아니라고. 하는 거는 말리지는 말더라도 뭐 해라 찬양대 나와라 뭐 하라. 집사님 하시지 마시라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9절에 당연하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러한 형제들아. 맞죠? 호칭이 나와야죠. 다른 말로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 서로 뭐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 이거 계속 이어져요.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시기와 다툼에서 자,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똑같이 반복하는 일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예,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나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성도와 지체를 판단하는 일이나 똑같이 뭐 하는 일이다? 똑같이 지옥불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악이 주장하는 것이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사망을 낳는 일이 되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고.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을 했어요. 70년도에도 멸망했고 과거에도 586년에 멸망했어요. 잡혀갔어요. 자, 이 나라가 망했어요. 사람 탓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우리나라 1910년에 한일 합병 조약을 했던 5명 있죠. 뭐라 불러요? 을사오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을사오적이에요. 그 5사람이 전부 재판 판사입니다. 법에 능통한 판사들이에요. 판사 5명이 앉아서 일본하고 제약을 초결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을사오적. 뭐 팔아먹은? 나라 팔아먹은. 이 일이 유대인들에게도 잡혀갔을 때 얼마든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일어나죠. 제사장 때문에 그렇다. 봐라, 예레미야 말 안 들은 시디기야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끌려왔다. 진작 항복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고 끌려왔고 항복했으면 느부갓네살이 제대로 데려왔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이 고생을 하고 다 죽고 왜 애굽으로 도망가냐.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레미야가. 그러면 와서 누구 탓할 수밖에 없어요. 네. 사람 탓할 수밖에 없고 상황 탓을 합니다. 그럼 이건 곧바로 누구에 대한 이의 제기죠. 아담의 말로 바꿀까요? 너 왜 먹었느냐 선악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탓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여자도 맞지만은 누가 안 줬으면 안 먹었다. 하나님이 안 줬으면 안 먹었으니까 누구 문제다 이거는? 하나님 문제죠. 그러면 여러분 시기와 이게 지옥불에서 나는 게 맞고 악독이 맞아요. 이게. 그래서 괴로워요. 괴로우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해결책은 아닌데. 근데 아까 본문에 보니까 울분과 통분과 울라 그러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로서는 어떻게 썼을까요? 울면서 쓴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본문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6개 줄임표가 나오죠. 한글로 보면 형제들아 하고 뭐예요? 점 6개가 나오죠. 그게 눈물방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전체 이 말씀의 권위로 보면 단지 하나님 해주십사라고 기록한 말씀을 자기로서는 뭐예요?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야고보나 사도 바울이나 써놓고 내가 가르쳤으니까 내가 뭐 한다? 내가 지도한다. 이렇게 되면 울 일은 아니죠. 서로 원망하지 말라. 뒤에 강합니다. 이게 이 맥락이 강합니다. 이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뭘 면한다?
심판을 멸한다. 대항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자가 돼요. 캐고 원인을 규명하고 그걸 내가 바로 잡고 이렇게 되면 심판을 멸하리라. 자, 보라. 왜냐하면 심판자가 유일한 심판자가 어디에?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내가 여러분 성도를 막 정죄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하는데 그 문 밖에서 누구랑 눈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대항하지 않은 그리스도가 내 눈을 딱 보고 있는 거죠. 심판자, 어떤 분이 심판자냐면 아까 5장 6절에 나왔죠. 정죄하고 죽였지만 뭐 하지 않는 자? 대항하지 않는 심판자가 문 밖에서 나를 보고 있죠. 히브리서 13장으로 말하면은 영문 밖에 같이 가자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있죠. 믿음의 시련의 인내를 같이 가자. 그리고 입 열었던 거 닫아라. 혓바닥 다시 접어라. 그렇게 하는 그분이 어디에 있다?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어떤 자격으로? 대항하지 않지만 그분이 뭐로? 심판자로. 이럴 때 성도들에게 그 심판을 주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하는 법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야고보서가 뒤에 나오네요. 그걸 자유하게 하는 법이라 그래요. 그걸 자유하게 하는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대항하고 맞서고 내 방법대로 통치하려고 하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도말하는 죽음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자, 뒤에 나와요.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왜냐하면 심판자가 문 앞에서 보고 계시느니라. 자, 시기와 투쟁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보면은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다툼이 생긴 것은요.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 부한자들이 그리스도를 죽였고 그리스도와 다투은 걸로 보면 교회 생활에서 이른바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이 어디를 무너뜨리는 사건하고 무관하지 않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버리는 멸하는 것하고 무관하지가 않다. 예루살렘 멸망을 뭐에 비유한다면? 교회에다 비유한다면. 그럼 그 교회를 뭐 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다가 맡기는 것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하고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디모데 전후서에 여러분 장로된 자는 권사된 자는 집사된 자는 감독된 자는 어떤 하다는 걸 보는 것하고요. 이것 없이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성경신학은 꼭 연결이에요. 꼭 연결이에요. 그리고 보고 앞에부터 이 본 걸 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그 원을 크게 그리는 거죠. 저거가 똑같아요. 예수의 언약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공부했어요. 근데 그 앞뒤에 보면 전부 뭐가 동그라미가 있죠. 그 말은 예수 언약은 어디 가서 더 드러난다? 교회 성취에 가서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언약은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선민국가 성취하는 데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부 해서 10가지 동그라미 나중엔 전부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방법으로 야고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네. 아마 다음에 이게 계시록까지 가고 강론을 시작한다면 아마 진도 안 나갈 것 같아요. 거의 평생 갈 것 같아요. 세 번째 단락까지 했는데다가 근데 이제 보시는 다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함께 공부해 온다는 거죠. 본문을 그런 방식으로 공부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 혼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공부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 공부의 정도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라고 봅니다.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자, 대항하지 않은 심판자가 눈을 맞추는 순간 뭐가 돼요?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교회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법을 자신의 몸에 받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장 10절에서부터 11절이에요. 너무너무 연결이 잘 돼요. 눈물 나도록 연결이 잘 돼요. 형제들아, 불러야죠. 왜 불러요? 심판자가 문 밖에 서서 대항하지 않고 딱 고개만 끄덕이는 거예요. 아니, 놀리지 마. 입 열지 마. 대항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5장 1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 여기 주 나오죠? 여호와라 그랬죠? 자, 이거 여호와입니다. 형제들아. 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자, 답이 또 나와요. 뭐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자, 아까 이 본을 누구로 얘기하셨죠? 대항하지 않는 그리스도로 얘기하셨고, 이분이 2000년 전에 보여주셨고 앞으로도 확증할 것이고, 지금은 야고보와 사도 바울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도 많습니다. 제가 어쨌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강좌가 하나 있고요. 신학부 강좌가. 그 다음에는 제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교회사를 중심으로 이 현대, 근현대 사회에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좀 뭐 3.1절도 다가오고 합니다만은 그 무렵에, 3.1절 잘 아시죠? 3.1절의 교회사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뭔지 아세요? 서대문 형무소에 많이 가두거든요. 전국에 다 가둬요. 거기에서요, 기독교인 인구가 20배가 늘어납니다. 20배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다 놓고 뭐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운동을 주동한 7, 80%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에요. 장날에 여기 아우네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계신데 나 권사님이랑 우리 애들 데리고 갔었잖아요. 그 아우네 장터 병천, 거기에 유관순 그 학생도 있었지만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 자들이 전부 뭐예요?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통계로 보면 엄청나게 늘어나요.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좀 전하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때 가서 또, 근데 이 성경이 바탕이 안 되면 역사는 그냥 역사예요. 예. 재밌긴 하지만은 의미는 약하거든요. 자, 형제들아,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당연하죠. 자, 왜냐하면, 자, 봐라. 이런 거, 11절 봐라. 인내하는 자를, 자, 다시요. 대항하지 않는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고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 복되다. 여러분 아까 복되다는 말씀 나왔습니다. 화목해 하는 자는 복되다는 말씀이 나왔죠.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자, 누구를 거론하는 거 볼까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러분 욥이 인내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했습니까? 보호했죠. 보호해 주셨습니다. 변론을 하면서 나중에 욥기 38장 이후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욥에게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는 그 말 찬양을 이끌어내는 인내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죠.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자, 여러분 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나중에 그대로 복을 다시 받게 되죠. 그 욥이 받는 회복 때 받은 그 자녀들과 부는요, 역사적으로 말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면서, 여러분 느헤미야 성전의 특징이 솔로몬의 경우와 가장 다른 점이 뭔지 기억나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을 때는 자손 개념이 달라져요. 누가 참여해요? 이방인이 참여하죠. 왜? 이사야 66장에 뭐라고 끝나죠? 누구도 대제사장 삼아줄 거다? 그렇죠. 지친 유대인들을 누가 품에 안는다? 이방의 왕이 품에 안고 온다 그랬어요. 그럼 같이 안고 이방인이 안아줬고 이방인이 내려놓으면 이방인과 함께 뭘 지어요? 네,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사건이에요. 예. 그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자, 그렇다면 그 여호와는 어떻다? 가장 자비하고 뭐 하시는 자라?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 그러면 야고보서 1장에 말했던 믿음의 인내의 시련을 참아가는 것은 바로 누가 주시는 무엇이고 무엇이다? 자비이고 긍휼이다. 자, 아까 말씀을 더 연결하면 대항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의 몸으로 대항하지 않고 그 육의 몸의 모든 죽음을 받아내고 인내하게 한 것이 주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지혜를, 하늘에 속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고 뭐하게 한다? 자비하게 하시고 긍휼하게 하신다. 예.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주로 생활하는 가정교회는 무슨 현장이자 동시에 무슨 현장입니까? 믿음의 인내와
자비와 긍휼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육의 몸이 있는 어느 곳이든. 저 한숨의 의미가 뭔 의미인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는 다시 여기에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죠.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누구요? 주가 아니고 여호와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서의 결론도 대념이 나오는 것처럼 누구 개념으로 끝나요? 결국 여호와. 그렇죠? 지금 이 단락이 3번이 나오죠. 여호와 뒤로 가면서 여호와. 그럼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 그리고 그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는 대항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인내를 현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인내를 보여주심으로 믿음의 본을 삼게 하고 여호와만 찬양하게 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보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개념을 중심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많이 나오는 호칭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내 사랑하는 형제들과 관련된 그 개념들 중심으로 야고보서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로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이 놀라운 능력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복종시켜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오직 진리의 말씀을 안내하는 자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치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통치를 뒤집는 입법자와 악독한 재판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꼭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